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모든 대원들께 감사하고, 그 가사가 너무너무 참 귀한 가사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사를 통해서 참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뜻깊은 주일 예배입니다. 참 32년 되는 생일이 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는 가운데서 꼭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나온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가, 그 사실을 쉽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길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여러분의 생애에는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을 지나갈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지칠 때에, 낙심이 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사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때일수록 언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 우리들의 마음은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다가 쉽게 우리는 의심적으로 잘 넘어지고 불신적으로 잘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의 길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셨지,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셨지,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그때 이렇게 보여주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시지, 그 생각을 하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시면 하나님은 계속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흔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참 32년을 가득히 채우고
다음 주일부터는 33년째로 접어 들어가는데 이 32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어떤 흔적만 가지고 있냐면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그러한 흔적을 자기 인생의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이렇게 보석이 가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시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2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돌봐 주신 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그 호흡, 그 주님의 발걸음, 그분이 수고하셨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배울 수 있는 좋은 곳이거든요. 32년 전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교회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쉽게 허락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참 외국 사람들의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허락이 안 났어요.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다가 어느 날 저 오렌지에 있는 시리에 있는 터스틴에 미국 교회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오피스에 가니까 거기에 비서가 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자인데 교회 방 좀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더니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큰 교회입니다.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저의 명함을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그 명함 받을 때 그 비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또 이곳 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명함을 주고 다녔습니다. 바로 며칠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첫 교회를 빌려준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나를 만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난 곳이 저 91번 프리웨이하고 55번 프리웨이 만나는 그 지점에 거기에 식당이 있는데 지금도 그 지나가면은 혼자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명함을 받고 비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 2, 3일 있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 3일 있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제3국에 가서도 선교를 해야 할 교회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왜 내 교회를 허락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그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그가 알고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달에 사용료 얼마나 낼 수 있습니까? 한 푼도 낼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증거. 이 주님의 증거다. 주님이 세우신 증거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겨자씨 하나 그냥 던져진 것 외에는 없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찾아다녔더니 한국 사람 이름 우체통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 2분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이도 그분이시요, 이루시는 일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저를 세우신 이도 그분이 하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이도 그분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아무리 기도해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구름 한 조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믿음. 여러분의 생활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붙잡으세요. 그거 소중히 여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그마한 부분 하나 붙잡을지라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때가 되니까 담을 넘어서 그 가지가 무성하게 담을 넘어서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몰랐어요.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우리 당에는, 우리 교회는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었어요. 13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먼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갑자기 탁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적인 충동인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서 지시하신 명령이신지, 우리 동력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현지에 보내서 선교 현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선교하는 방법이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일꾼을 배양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건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엄청난 경비입니다. 그 경비를 우리가 감당할 엄두도 낼 수도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근 10년 동안 우리가 우리 본교에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쌓아둔 적금해 놓은 헌금이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당회를 거치고 재직회를 거쳐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본교에 건축 헌금하려고 모아놓은 그 헌금을 캄보디아 선교로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 주인의 뜻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큰 기적입니다. 정말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쓰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낙심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괴로운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시기에 꾸준히 기다리고 또 넘어가고, 파도를 만나면 파도를 넘어가고, 겨울을 만나면 겨울을 움츠리면서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온 32년 기간에 겨자씨 한 톨에 보잘것없는 씨앗을 주님이 심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은 저 캄보디아 미얀마에 오늘까지 70교회당을 세워서 주님 앞에 바치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그물을 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계획은 우리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계획이 시간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인생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야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믿음을 자주 챙기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확실히 주셨지. 그것을 꼭 붙들고 계시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는 주님의 일하심의 자국이 가득합니다.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 안에 있는 계획을 캄캄한 밤중에서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송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저들이 볼 때는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배 안에서 주무시겠어요? 다 쉬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다 가지고 계세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내일 또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은 증거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입으로 그분을 높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반드시 나에게 주님이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그거 붙잡고 계세요. 오늘 응답 없다고 불안하지 마시고,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시면 길갈에 12돌이 있으면 꼭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 인생의 길에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꼭 믿음 가지고 함께 섬기시고, 우리 성도들 사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 격려하시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32년의 생일을 당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나이 130이 되는 야곱이 사랑하는 손주, 손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축복기도 할 때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랬어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늘 돌봐주시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우리가 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품어주시느라고 안아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겠지요. 은혜가 식어져서 엉뚱한 소리 할 때에 은혜의 기름이 다하여서 연기가 일어날 때에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채워서 또 빛이 나타나도록 돌봐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우리 아버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래요. 참 신비롭지요. 겨자씨 하나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꾹 참고 계셔보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계세요.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안긴 자여, 나에게 품기운 자여. 그렇게 아버지가 돌봐주세요. 교회도, 개개인의 성도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세요. 나 스스로 그럴 힘이 없을 때에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간다고.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어려우실 때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이렇게 가꾸셔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고자 원하시는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쁨과 눈물과 또 웃음과 슬픔과 고통과 이러한 것을 섞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하시는가,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접붙여진 가지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주인이 거두기를 원하지요. 그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는 그 마음을 품고 나는 그 마음을 누리고 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을 두셨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요.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된 것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저주받는 생각이에요. 사람으로 지으실 때는 거기에 마음을 만들어 두셨어요. 왜 마음을 만들어 두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마음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기운으로 그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마음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인간의 죄의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덜포도라는 말은 아주 악취 나는 열매다 그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래, 교회는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생명의 생각을 품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품고 말로 나타내고 그 마음의 모양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 부흥된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풍성한 곳. 비록 그 교회의 교인 수가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부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의 분량이 풍성하면은 풍성한 교회요. 주님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주님의 마음이 많이 흘러내어 보내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 수가 많든 적든 사람하고 주님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꽃 종류를 보세요. 호박꽃처럼 큰 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그보다 작은 안개꽃도 있고 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큰 꽃은 큰 꽃으로 좋고 작은 꽃은 작은 꽃으로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전부 다 호박꽃처럼 큰 꽃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요. 교회를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세요.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요. 다 주님 교회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또 아주 작은 교회도 있어요. 다 주님 교회요. 큰 꽃도 귀하고요. 작은 꽃도 귀하고요. 다 귀한 꽃들입니다. 그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담아지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느냐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결정입니다. 결정. 교인 수가 5명이라도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흘러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흘러간다면은 건강한 교회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서 그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즐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교회에 풍성하게 표현이 된다면 부흥된 교회입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으로 대체를 하려고?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큰 꽃이 있고 작은 꽃이 있고요,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원입니다.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이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멀리서는 향기를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멀리서는 몰라요. 가까이 가면은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멀리서는 몰라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향기가 있습니다. 무슨 향기? 주님의 마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요, 좋은 교회요, 생기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 주님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향기요, 향기.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많구나, 주님의 내용이 많이 있구나.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공급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채워지는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는 교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교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악의 마음을 받아서 악을 표현하고, 죄의 마음을 받아서 죄를 즐기고 죄를 표현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잘 흘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간다고요.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게 하라. 자신을 깨끗게 해라.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라.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공급이 잘 되지를 않아요. 공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고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생각을 돌이켜서 사망의 생각은 만지지도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공급이 되거든요.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은 가까이 할수록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혹시 나쁜 친구 가까이 할까 늘 부모로서 걱정하죠. 왜? 그 나쁜 친구의 마음이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끼쳐서 들어오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면 열매를 더 맺는다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 마음이여 주님께 더 가까이 해라. 주님을 자주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까이 해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가까이 해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가까이 가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꼭 하셔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주님의 것을 채워야 우리가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채워야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시다. 1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많이 받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많이 드러날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시면은 좋은 포도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늘 양육해 주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을 빚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많이 공급받고 주님의 마음 풍성히 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포도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의 수고 아버지 앞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많이 수고하도록 써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급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